오늘 저녁에 누가복음 강해를 시작해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이 사가랴가 성전에 자기 순서대로 분향하러 들어갔다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서 네 안에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 그 말씀대로 이제 엘리사벳이 잉태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고요. 그리고 또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나는 아직 처녀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러니까 너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네가 잉태하게 될 것인데 네가 그렇게 되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리아는 이 아직 지금 결혼도 하지 않은 약혼한 그런 상황인데 아이를 임신하면, 그게 밝혀지면 아마 파혼을 당하는 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유대 사회에서 처녀가 잉태했다는 것 때문에 쫓겨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건 말씀대로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마리아가 잉태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잉태한 이후에 엘리사벳의 집에 가서 한 3개월을 같이 있었을 때 엘리사벳도 성령으로 이 아이가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실 메시아가 잉태했다는 것을 엘리사벳도 알았고, 또 사가랴도 성령으로 이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제 이 마리아가 때가 되어서 이제 호정령에 따라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갔다가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있을 곳이 없어서 이제 말구유의 아이가 누이게 되었지만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말구유의 유인 메시아를 찾아서 경배해라. 그 천사들의 말을 듣고 목자들이 찾아가서 경배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는데, 탄생하실 때에는 이렇게 세상에 누일 그 이제 요람이 없어서 그가 말구유에 누여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서 탄생하셨지만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면서 이름을 예수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준 대로 짓게 되었고, 40일이 되어서 정결 예식을 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시므온과 안나를 그 메시아를 알아보고 찬양하는 것들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고요. 이제 오늘의 내용은 이제 3장은 세 가지의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데, 먼저 세례 요한의 전파, 두 번째 21절에서 22절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내용, 그리고 23절부터 38절까지는 족보, 이렇게 세 가지의 내용으로 3장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2장과 3장 사이에는 시간이 얼마 정도 지났다? 2장 마지막이 예수님이 12살 때 이야기니까 이때는 지금 몇 살 때예요? 이제 30살 때. 30살이 다 됐을 때. 그럼 몇 년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18년 정도. 18년이라고 하는 시간적 갭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머리에 두고 3장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시간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앞에 두고 먼저 이제 세례 요한의 전파 1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맨 먼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소명받는 모습이 이제
1절과 2절에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소명받는 내용인데요, 여기 뭐라고 말하는 거니?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딱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하나님께 소명받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첫째, 로마 황제는 디베리오였다. 이 디베리오는 정확한 이름은 티베리우스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 때 이게 이제 있었던 일이고, 티베리우스 황제가 황제된 지 15년 차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는 본디오 빌라드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다. 이 본디오 빌라드는 여러분들이 잘 아니까. 그 다음에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었다라고 말하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다. 이때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선지자로 소명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티베리우스가 로마의 황제였다 하는 건 그건 정확한 거고, 그다음에 빌라도가 유대 지방의 총독이었다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고 알겠는데,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었다. 그러면 이 헤롯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우리 마태복음 2장 19절을 좀 보여주세요. 네. 자, 방송실,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여기 누가 죽었어요? 헤롯이 죽었어요. 그런데 여기 또 누구, 분봉왕이 누구라고요? 헤롯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헤롯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이름이 아니고 그 당시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왕을 다 뭐라고 그랬어요? 헤롯이라고 했습니다. 애굽의 왕을 다 뭐라고 말한 것처럼? 바로라고 부른 것처럼.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들에게 너희가 가서 경배하고 나한테 알려줘라, 나도 가서 경배하게 그래 놓고 동방박사들이 다른 길로 돌아가 버리니까 그 베들레헴 지역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인 벌로 하나님께서 헤롯 대왕을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은 BC 4년에 죽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던 해에. 이게 이제 헤롯 대왕이에요. 그 사람을 이야기할 때 헤롯 대왕.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는 누구? 헤롯 대왕. 그리고 BC 4년에 헤롯 대왕이 죽고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헤롯 안디바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써놓으세요. 이 사람이 헤롯 안디바스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나오는 헤롯은 대부분이 다 헤롯 안디바스입니다. 이 헤롯 안디바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헤롯 안디바스는 BC 4년에 왕이 돼가지고 AD 39년까지 왕 노릇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39년부터 4년부터 그러니까 약 43년 동안 왕 노릇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헤롯 안디바스가. 그래서 BC 4년부터 AD 39년까지 약 43년 동안 그 유대 지방의 왕으로 있었던 사람, 이게 헤롯 안디바스. 그래서 여기 복음서에 나타난 대부분의 헤롯은 이 헤롯 안디바스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AD 39년에 죽고 그 이후에 이제 다른 헤롯이 등장하는데, 이 헤롯이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왕이 돼가지고 39년에 왕이 돼서 AD 44년 5년 만에 일찍 죽습니다. 왜 죽느냐?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옥에 가두었다가
하나님이 강제로 탈출을 시켜버려서 베드로는 못 죽였는데 이렇게 교회를 핍박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벌레 먹여서 죽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그 역사의 기록에 보면 얼마나 뱃속에서 충이 먹었는지 뱃속에서 냄새가 나가지고 썩는 냄새가 나서 주변에 사람이 가까이 모자랄 정도로 돼갖고 죽었다. 그렇게 알려져 기록이 나와 있어요. 이 헤롯 그 아그리빠 1세가 그래서 충이 먹어서 죽었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교회를 핍박하다가 그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다가 그 사람이 그렇게 왕된 지 5년 만에 죽습니다. 이게 헤롯 아그리빠 1세예요. 그래서 이렇게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왕된 지 5년 만에 죽자 그의 다음에 헤롯이 들어서는데 이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 2세예요. 이 헤롯 아그리빠 2세는 바울을 예루살렘과 가이사라에 갇혀있던 이 바울을 신문했던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은 이 네 사람만 알면 대부분 다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 들린 예수님이 탄생할 때는 누구요? 헤롯 대왕. 그리고 복음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헤롯은 헤롯 안디바스. 그리고 야고보를 죽이고 교회를 핍박했다가 벌레 먹어 죽은 사람은 헤롯 아그리빠 1세. 그리고 바울을 신문했던 사람, 사도행전 22장 23장에 나오는 바울을 신문했던 사람은 헤롯 아그리빠 2세. 거기까지만 아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헤롯은 대부분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은 바로 헤롯 안디바스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이걸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의문이 안 듭니까? 저는 이걸 딱 읽으면서 처음부터 의문이 들었던 본문이에요. 왜냐? 대제사장은 몇 명이에요? 대제사장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죠. 그런데 왜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이 2명일까? 이게 처음부터 의문이 들었던 본문이에요. 왜 대제사장이 1명이어야 되는데 왜 대제사장이 2명일까? 더 재미있는 것은 마태복음 26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뭐라고요? 대제사장이 많이 있다는 얘기잖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게 상당히 많은 의문을 저에게 주었던 본문들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BC 37년부터 AD 26년까지 63년 동안 로마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을 28명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원래 어떻게 임명이 돼요? 이것은 세습이에요. 다른 사람이 못 돼. 아버지가 대제사장이 있으면 아들이 대제사장이 되고 아들이 죽으면 그 아들이 대제사장이 되고 대제사장은 세습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될 수 없어. 그리고 대제사장은 언제까지? 종신직이야.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건 세습이고 종신직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1명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이 딱 있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아들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2명이 있을 수도 없고 대제사장들이라는 말을 쓸 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여기도 두 사람이 나오고 그렇게 성경의 대제사장들이란 말이 여러 군데 나와요? 왜 이럴까? 그것은 유대인들은 한 사람이 대제사장 그러면 언제까지예요?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으로 보는 거야. 근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혹시라도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뭉쳐가지고 반란을 일으킬까 봐서 로마가 대제사장을 조금만 이상하면 바꿔버리는 거야. 대제사장을 로마가 임명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이 63년 동안 28명이 바뀌는, 로마가 임명을 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 정성은 장로님이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았어. 근데 좀 마음에 안 드니까 우리 강춘성 우리 장로님으로 바꿔버렸어.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은 누구야? 지금 대제사장은 강춘성 장로님이야. 근데 유대인들은 한 번 대제사장이 된 사람은 언제까지야?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정성은 장로님도 뭐라고 부르는 거야?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생각과 로마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이 한 번 임명이 되면 그 사람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야. 근데 로마는 자꾸 바꿔. 그러다가 보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대제사장이 뭐 한 거예요? 여러 사람이 생긴 거야. 그래서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AD 6년에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AD 15년까지 몇 년 동안 대제사장을 했어요? 9년 했어요. 9년. 6년에 임명받아서 AD 15년까지 9년 동안 대제사장을 했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자기 자리를 견고하게 해놓았는지, 이 사람이 대제사장에서 물러났는데도 뒤에서 다 조종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가야바 있죠? 가야바는 자기의 사위야. 안나스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끌려가서 신문 받을 때도 제일 먼저 안나스에게로 가서 신문을 받아요. 예수님도. 왜 그러냐? 안나스는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그 직분은 가야바가 실제 대제사장이야. 그러나 모든 실권을 안나스가 쥐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의 생각은 누가 먼저? 안나스 먼저야. 가야바는 뭐고? 그냥 대제사장이란 직분만 갖고 있지 실권은 안나스가 다 쥐고 있었어. 그래서 안나스가 계속 나와요. 가야바가 대제사장인데 안나스가 계속 등장해. 그 이유는 안나스가 그만큼 실권을 쥐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한 번 대제사장이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으로 인정하니까, 그러니까 실권도 쥐고 있고, 그러니까 로마가 인정할 때는 안나스가 아니야, 가야바야. 그러나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안나스도 가야바도 다 대제사장이야. 그래서 이렇게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자주 등장합니다. 갈수록 이제 여러분들이 이 복음서에 안나스 이름이 계속 나와요. 그것은 그만큼 그 당시 대제사장으로서 실권을 쥐고 있었어요. 로마가 볼 때는 대제사장 아니야. 그러나 유대인들이 볼 때는 대제사장이야. 그래서 대제사장 안나스, 대제사장 가야바 이렇게 계속 부릅니다. 이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고 안나스도 그렇게 실권을 쥐고 있을 때, 그때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받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해하셔야 이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또 이따 나가시면서 또 다 반납하실 거죠? 네. 이제 이건
이렇게 들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이걸 정확히 들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도록. 예. 그래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나타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나타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로. 왜 몰려들었을까? 왜 그래?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몰려든 이유가 뭐냐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에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만에?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등장은 유대인들에게 이건 충격적인 사실이고 어마어마한 사실인 거예요. 이게 오늘날 누구 누가 그 방탄소년단 세계 이 정도가 아니야. 이건 유대인들에게 지금 세례 요한의 등장은 이건 세기를 뛰어넘는 일이야. 이건 지금. 그러니까 그 정도가 아니야.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세례 요한의 등장은. 왜? 400년 동안 없었던 일이 벌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전부가 다 세례 요한에게로 모였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자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외치기를 뭐라고 외쳤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고 가르쳐 주더냐? 누가 너희에게 쉽게 말하면 나한테 가라고 가르쳐 주더냐? 너희 회개하고 올바른 열매를 맺어라. 너희가 속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따위 생각을 집어쳐라. 딱 세례 요한이 그런 거예요.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왜? 자기들은 누구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당연히 뭐 받는다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세례 요한, 그렇게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가 딱 한다는 이야기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구원받는다는 생각 집어쳐라.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다. 딱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제사 때리쳐라. 그러니까 이 상놈들이 어딨냐? 그 조상을 몰라보는. 그런데 요즘은 자기들도 제사 안 지내더라고,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생각 집어쳐라.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회개하고 올바른 열매를 맺어야 구원받는다. 딱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우리의 사고로 보니까 그냥 재미있게 넘어갈 수 있지만 그 당시 이 사건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400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선지자가 나타났죠. 자기들이 수천 년 동안 믿어왔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거야. 400년 만에 나타났다는 선지자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너무 큰 충격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게 이제 그렇게 안 들린다 그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약에 유대인이었다면 이 말을 듣고 어땠을까? 내가 그 당시에 살았던 유대인이라면. 이건 엄청난 도전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이제 너희가 잘못 열면 그 도끼로 나무를 찍어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어라.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를 찍어버릴 것이다. 지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들도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그러니까 세리들이 와가지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너희는 그 정한 세 외에 거두지 마라. 군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너희는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너희가 강탈하지 마라. 너희가 국가에서 주는 것 급료로 족한 줄 알아. 그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자기에게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유대인들이 몰려오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이제 그 내 뒤에 오실 주의 길을 준비하러 온 자이다 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그가 외친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혹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마음에 메시아, 이제 이게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왜?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른다. 이게 메시아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가 내 뒤에 오실 것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만한 사람이 못 된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분이 와가지고 이제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다 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전했습니다. 근데 자, 여러분에게 하나 묻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여기 뭐라고 세례 요한이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랬죠. 성령 세례는 우리가 알아요. 그렇죠? 네, 성령을 받아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건 이해가 돼. 불 세례는 뭐예요? 여기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불 세례와 성령 세례를 같은 세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누가복음 12장 50절을 봅니다. 자,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무슨 세례?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답답하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받을 세례? 예수님은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어요? 요한에게 받았잖아. 우리는 세례 몇 번 받아요? 한 번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예수 믿으면서 성령 세례 받았어요. 자, 근데 예수님이 내가 받을 세례가 또 있다. 예수님은 물 세례 받고 올라올 때 성령도 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뭐예요 또? 그것이 십자가 사건을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사건을 예수님이 내가 받을 세례, 그 세례를 불세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그러면 우리는 불세례를 받아야 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대신 죽었다는 것을 뭐 해야 돼? 믿어야 돼.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요. 그 믿는 것이 불세례라 그 말이야.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죽은 이 불세례를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불세례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요. 나는 그분이 오실 길을 준비하러 온 자에 불과하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자이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인데, 그분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다 불 속에 던져버릴 것이다. 나는 그분이 오실 길을 준비하러 온 자에 불과하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다 자기가 메시아인 줄 알고 몰려오는데 그렇게 정확하게 자기 자신이 누구고 내 뒤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이제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소개를 했고, 그리고 이제 난 이후에 이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스에게 책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은 이런 아주 당당해요. 왕을 책망해서 감히 그 시대에. 왜 책망했냐? 헤롯 안디바스가 자기의 동생인 빌립의 아내, 그러니까 자기 동생의 부인, 그 동생의 부인은 뭐예요? 예? 제수씨. 예. 제수씨를 자기 부인으로 뺏었어, 이 왕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헤로디아인데, 헤로디아가 아마 굉장히 이뻤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헤롯 안디바스가 자기 동생의 부인을 빼앗으니까 아무도 말을 못해. 세상에 왕이 저럴 수 있냐, 다 뒤에서 욕은 하지만, 그런데 세례 요한이 당당히 나고, 당신이 그러면 안 된다고, 당신 잘못했다고. 왜? 어떻게 동생의 부인을 자기 부인으로 빼앗느냐고. 그래서 책망을 했더니 화가 난 이 헤롯 안디바스가 세례 요한을 옥에 가뒀어요. 근데 죽이지는 못해. 왜? 백성들이 하도 많은 사람이 지지를 하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죽이지는 못했어. 그리고 감옥에 가뒀어. 그런데 어느 생일날 이제 이 헤로디아가 데리고 온 살로메라고 하는 딸이 춤을 췄는데 춤을 잘 추니까 안디바스가 이야기하기를, 네게 소원이 뭐냐? 뭐든지 들어줄게. 그랬더니 지 엄마가 시켰어.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 헤롯 안디바스가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그 쟁반에 담아 그 소녀에게 주었어요. 아마 그 소녀는 나중에 정신분열증 환자가 되거나 그랬을 거야, 틀림없이. 전 모르지만 어떻게 그 소녀에게 애미가 사람의 목을 잘라서 담아서 달라고 시키느냐 그 말이야.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죽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고,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 끊어졌던 이제 선지자의 계보를 이어놓고, 그리고 이제 그는 이제 이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제 이렇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고 있었다. 자, 그때 이제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뭘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증했습니다. 근데 일부
잘못된 사람들이 여기를 가르치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 이 세례 사건 이후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 이후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데, 그런데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부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알았어요?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알았어요. 이 땅에 와서도 어렸을 때부터 다 주님은 그걸 다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죠. 왜 이런 음성이 들렸느냐? 주변 사람들에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리기 위해서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런 잘못된 데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음성이 임했다. 그래서 그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라는 소리를 들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세례 받으러 오니까 세례요한이,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 어떻게 당신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해야 질서가 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질서대로 세례를 다 받으셨다 하는 것들을 앞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여기 내용은 족보의 내용입니다. 자,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몇 살쯤? 몇 살쯤이요? 30세쯤 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살부터 시작했다? 30살부터. 그래서 몇 살까지? 33세까지 3년 동안 공생애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확히 30세쯤 되셨다, 가르치기를 시작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언제냐? AD 26년입니다. 이때가 AD 26년. 왜 AD 29년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제가 설명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이 0년이 아니고 BC 4년이에요. 왜? 호정령이 이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정령을 내린 게 BC 4년이라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이때가 AD 26년이야. 그래서 30세쯤 되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다. 그리고 이제 족보가 시작이 되는데, 이 족보는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족보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느냐? 마태복음의 족보는 누구부터 시작돼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과 아브라함의 이제 그 계대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쭉 내려와 가지고 누구까지? 요셉까지 이렇게 쭉 내려와요. 그런데 여기는 뭐야? 거꾸로야. 밑에서부터, 그러니까 요셉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올라가서 어디까지? 하나님까지. 아담과 하나님까지. 아브라함까지가 아니야. 이건 아담과 하나님까지가, 이건 이 족보가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위서 밑으로, 누가복음은 밑에서 위로, 이게 달라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인데 여기는 아브라함까지 끝나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 아담 하나님까지 이렇게 가는 게 이제 누가복음의 족보다. 그리고 이 이제 23절 다시 한번 23절을 띄워주세요. 이 23절 지우지 말고 좀 놔둬요. 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뭐요? 헬리오. 그런데 마태복음은 요셉은 누구의 아들이다? 이제 안 보셨으니까 모르지. 우리 마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놔두고 마태복음 1장을 찾아보세요. 찾으셨어요? 자, 16절, 마태복음 1장 16절.
찾으셨어요? 뭐 성경책도 안 가지고 오셨으니까 또 못 찾은 분들도 있지, 틀림없이. 자, 그러면 이거 보내요. 우리 저 방송실이 센스가 있어서 잘 띄워졌어요.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야. 근데 여기는, 자, 요셉의 위는 누구요? 헬리요. 누구라고 해야 되는데? 야곱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놔야 될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이 헬리는 마리아의 아버지예요. 누구의 아버지요? 마리아의 아버지. 그래서 이 족보는 누구의 족보다? 마리아의 족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요셉의 족보고 여기는 마리아의 족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뭐 이것에 대해서도 학자들 간의 의견은 있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 헬리가 마리아의 아버지다. 그래서 요게 이 누가복음의 족보가 마리아의 족보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 수요일 날 안 나오면 어디 가서 들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 많이 나오셔요. 그래야 이제 이런 걸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 족보를 이제 마리아의 족보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 요셉의 위는 헬리오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리아의 족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족보가 나오는데 이 예수님의 족보는 이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족보고, 위로 올라가는데 아담과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그런 족보를 이제 누가복음은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름들은 여러분들이 뭐 그 발음도 잘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23절과 38절 요절은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도록.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이렇게 누가복음 3장의 내용은 세례 요한이 나타났던 사건, 그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외쳤던 말씀, 그리고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소개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내용들로 누가복음 3장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잘 보시면서 이제 앞으로도 성경을 공부해 가는데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이해해 가실 수 있도록. 아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 땅에서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합니다.